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이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또 10절,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쭉 넘어가는데 18장 1절에서 5절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하고 말씀하는 거고요. 또 10절에 보면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 되찾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세우셨죠.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에서 하고 10절에서는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주의하여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4절이 되찾은 양의 비유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진실로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오늘 복음은요, 키워드가 작은 자에 대한 소중함. 작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어린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린이. 작은 어린이잖아요. 어린이를 불렀잖아요. 전통에 따르면요, 로마에서 순교한 사람은요, 성 요한의 제자이자 안티오키아 주교인 이냐시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불렀는데 그 어린아이 상징이 그렇게 성 요한의 제자, 로마에서 순교한 안티오키아 주교 이냐시오인데, 이냐시오는 1세기 교회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의, 작은 자, 아이의 근본적인 특성, 다시 말하면 성장하고 위대해질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 그레고리오 대왕께서도 그에 따르면 진보하려는, 발전하려는, 성장하려는 열망은 영적인 삶에서 말하는 것은요, 은혜가 있다는 표시랍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에게 은총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모든 신학자들은요, 신성한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거처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해요. 하지만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총은 영적인 삶의 결과로 알아차리고 인식되는 겁니다. 이것은 과일과 같아요. 열매는 자라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갑자기 자라지도 않잖아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그레고리오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산에서 뇌를 이루고 뇌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잖아요. 이렇게 강을 향해서 나가는 노를 젓는 그런 배와 같고요. 또 물살이 셀 때 노 젓는 걸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영도 마찬가지죠. 수영도 계속 손짓을 해야만 가잖아요. 일관성이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살은요, 배를 끌어당기고 수영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노를 젓지 않고 팔을 휘젓지 않으면 잠겨버리고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성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장을 멈추면 젊음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저도 테니스를 호주에서 4년 치고 3년 레슨 받고 지금 태안에 온 지 2년째인데 계속 했거든요. 매일 합니다. 매일 리뷰 보고 혼자라도 이제 수영 연습하고 매일 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확 느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어요. 조금씩 늘어. 이제 한 5년째 되니까 조금 알겠어요. 하지만 영적인 삶도 비슷한데 이 영적인 삶에는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서는 항상 젊은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33살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시죠. 경계가 없으시고요. 하지만 세상과 내 영혼에 항상 하느님은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또 침투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느님도 계속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어린이 그리고 작은 자인데 어린이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린이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인 게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99마리 중에서 작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더 기쁘다 하는 거죠. 이것은 99마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잃었다가 찾은 그 작은 자의 발견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냥 민주주의 원칙 합의하고 협의하고 다수결이 가장 기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자의 의견도 우리는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 사회 정의에서도 우리 사회 교리에서도 보조성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소위 얘기한 다수결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성이 약한 사람의 의견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되기를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어린이들이 겸손한 사람의 심볼일까요? 영적인 작가들은요, 영성가들은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종 어린이의 예를 사용을 하죠. 근데 정말 아이들이 정말 겸손합니까? 어린이들은요,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고 싶어요. 미래를 위한 자랑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또, 기다리고, 또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전형적인 자연적 성향은 성장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성장의 모습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굉장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신, 즉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시고 또 증진시켜 주시고 당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하는 일에 대한 직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분의 위치 정체에 의해서 그 모든 직업의 정점에 도달할 것을 약속하시죠. 하지만 이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인간은 겸손이라고 하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돼요. 또 겸손한 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우구스틴 성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겸손은 뿌리가 깊어야만 자랄 수 있는 나무와 같다고 여겼어요. 정말 재밌잖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깊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깊이 내려간 사람은 올라갈 수 있어요. 초고층 건물이 안정성을 가지려면 기초가 매우 단단해야 돼요. 깊어야 돼요. 어린 아이의 뿌리는 엄마와 아빠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신뢰가 깊이 어린이의 심연에 뿌리박혀 있잖아요.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항상 용감합니다.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는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를 하느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로 우리 신자들은, 믿는 이들은 기적을 행했고, 가족의 기적, 공동체의 기적, 그런 게 아닙니까? 사람의 기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처럼 작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양 100마리 중에 잃은 양 1마리를 찾게 되면 1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교부들은요, 무관심에 대해서 자주 말을 했어요. 그 단어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도권이 없는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뜻도 있죠. 하지만 오리게네스는요, 이 어린이가 무관심의 예라고 표현했어요. 아이는 무관심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어린이는 확실히 이런 면에서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고 볼 수 있을까까지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어린이는 그런 점에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요즘처럼 자기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온유함이라는 차원에서 감정의 어떤 사라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감정을 금방금방 버려요. 어른들은 감정을 가지고 한 3박 4일 또는 한 달씩 하잖아요. 여기에서 어린이의 이 무관심함이라는 게 감정의 무관심이 필요한 거고,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노를 외면하는 능력. 어린이는 뭐 주면은 막 웃다가 뺏어 막 울잖아요. 막 화내기도 하고. 어린이들은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어른들은 반대죠. 변화가 별로 없어요. 한번 기분 나쁘면 3박 4일 기분 나쁘고, 가족에서 말 한 번 안 하면 한 달씩 말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린이들은 분노도 그렇고 복수하려는 욕망도 그렇고 또 우울함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시기심,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그 감정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모든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 돼버리죠. 모든 충동에 즉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감정이라는 것을 거기에 빠지질 않아요. 흘러가 버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돌봄의 최고의 교사가 어린이에요. 어린이처럼 막 흘러가는 거. 소리치거나 울거나 웃거나 이러는 것이 어린이의 전형적인 거죠. 그래서 아이의 감정은 매우 짧아요. 또 어린이는 웃음과 눈물을 같은 주머니에 담고 있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같이 있는 가치. 어른들은 웃음과 울음 같이 못 있어요. 한번 울으면 울음만 가득, 웃음만 가득, 분노만 가득 채우죠. 이것이 바로 오리게네스가 말한
무관심이다. 무관심. 뛰어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을 즉시 소멸시키는 능력. 간단히 말해서 모든 대화나 화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혼 돌봄을 쓸 때 오래길에서 영향도 받아가지고 영혼 돌봄이 중요한 것이 영혼은 어떻게 생각은 이렇게 다듬고 그렇죠? 마음은 흐르게 하라는 거. 흐르게 하는 거. 그래서 생각을 다듬는 건 식별이고요. 흘러보내는 것은 오래길에서 말하는 무관심이다. 우리는 자신의 자각과 의지를 가지고 자랄 때 그걸 확신할 수가 있겠죠. 로욜라의 이냐시오도요, 성인도 이렇게 말했대요. 어렸을 때 본인도 매우 화가 자주 났었대요. 근데 그가 자라면서 그런 부분들이 흘러가게 됐다는 건데, 어떤 일이 이냐시오를 불타오르게도 만들었지만 그 일이 몇 분 안에 일어났을 때 하느님의 도움으로 흘러가서 그런 평화와 균형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혼 돌봄으로 어린이 같은 삶을 살기를 강추해드리고요. 요거 많이 구입을 부탁드리고요. 또 구독, 성교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